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19절 말씀에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높였으되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택함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이런 택함 받은 자를 대표적으로 다윗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21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고. 이 내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 우리가 다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경에 보면 이 택함 받은 은혜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앞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 이유는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감사하게 여길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아 종이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경우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많은 은사, 전쟁에 나서 다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이 다윗을 쓰임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인용을 하셔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당신 자신이 머릿돌이시지만은 그 다음 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해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 1장이네요.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예정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게 큰 축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셨으면 그에게 뭘 어떻게 하셨는가? 20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까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이게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기름 부을 때 관유거든요. 관유. 그 관유는 제사장과 임금과 선지자들에게 관유를 후대에 부었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 거룩한 기름 관유는 성전의 성물들,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이런 성물들에게만 이 기름을 칠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을 때에 그냥 기름이 아니고, 우리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보면 몰약도 섞고 육개도 섞고 창포도 섞고 계피도 섞고 감람류를 만해서 그렇게 기름을 부음으로 향이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향이 좋은지요. 이것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걸 부어 주셔서 향기나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은사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제 그 향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허리굽혀 봉사하는 은사들 각각 이렇게 주셔서 섬기게 된다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정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잊고 예지되고 예정 있고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 모습, 어떤 사람은 저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관유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사사기에 오면은 백성들이 어려울 때 지도자를 하나님 불러내실 때는 성령을 그에게 부어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관유 붙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같은 경우도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래 기드온이 그때부터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군대들 메뚜기와 같이 많은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잡류 가운데 형편없던 있던 입다도 사사기 11장에 보면 29절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이 사사로서 쓰임받는 건축자들의 버린들, 그의 형제들이 너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 집안에 기업을 같이 이을 형제가 되지 못해 내쫓았는데, 그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실 때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과 그리고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붓는 이게 이제 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상 사울 임금을 세울 때에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부으면서 그 다음에 그 10장 사무엘상 10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관유가 부어지는 것은 사무엘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이 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뿔병, 이 관유를 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안에 크게 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본문을 찾아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출애굽기에서는 관유를, 사사기에서는 성령을, 사무엘상에는 두 가지 다, 사울 임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윗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면서 이 관유에 여러 가지 향기로운 그 계피라든지 혹은 또 모략이라든지 육개라든지 창포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그 냄새가 나듯이 다윗에게 이런 은사가 이제 부어지기 때문에 수금도 잘 타고, 수금 잘 타니까 사울 임금에게 악령도 쫓겨나가고, 전쟁에 나가서는 또 이기게 하시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세요. 말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관유를 받고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 관유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은사로 잘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 89편의 20절 말씀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에게만 붓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 관유를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향기가 나게 했는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 향기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인데 이걸 갖다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맡고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참 찬양을 잘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소는 자기가 도맡아서 해요. 그런 분은 또 교회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분이 향기를 갖다 뿌려놨는지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교회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입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가 머무는 은사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 89편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예정하시고 불러내시고 그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주시는가? 주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그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관유를 부어주셨으면 그 다음에요 21절 이하에 오늘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21절 이하에 축복이 따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이게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침에 축복된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이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의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사무엘상 8장도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서 놋으로 만든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오고 은과 금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솔로몬 성전 짓는 일에 준비함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 속에 기름 부음도 주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도 그 예정하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런 이제 은사들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겨울철에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있던 것들이 봄철이 되면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이렇게 맺듯이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참 굉장히 귀중한 은사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깔바르트는 그의 말씀 신학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세상에서는 변변치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뭐 갈릴리바드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어 가지고 그에게 제자가 되게 하는데 세례도 받게 하고 성령 세례도 또한 받게 해서 베드로가 그냥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진병이도 고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더라도 담대한 마음 잃지 않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옥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베드로가 가는데 하루에도 5,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드세우는 그런 어디를 가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있고, 다윗과 베드로에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은 원수가 이기지 못합니다.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지 못하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병사들이 뒤따라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붙잡으면 전쟁에서 이긴 역사가, 여호수아의 칼날이 힘을 받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이기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뒤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세례 받고 얼마나 축복된 자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 89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14절에도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신 주 앞에 있다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언약적 사랑으로 변치 않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함을 이 시편 88편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4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의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택정하신 자, 예정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이 귀한 일이 우리 모든 세상 살아나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흑암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아침에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예정을 입은 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의 권능의 손과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항상 다윗처럼 어디 가서 무엇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